휴거 신부들은 어떤 영을 강구하는가 했습니다. 화평의 영을 주옵소서, 겸손의 영을 주옵소서 강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겸손과 화평의 영을 강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야 하는가? 휴거 신부들은 나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을 수백 번씩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무조건 다 가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을 베푸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계 대륙의 교차로이자 중심은 벨레케 섬인 어느 나라인 거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세계 대륙의 교차로이자 중심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태평양 사이에 두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두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전 세계 교차로이자 온 땅의 중심 나라가 어디냐면 욕단계 섬인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형제 나라인 거예요. 우리 다 보세요. 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국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형제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벨레케 후손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욕단계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 그림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 인사말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우리가 알죠? 아멘 주 예수에 속해 오시옵소서 할 때 마라나타죠. 전세계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주자이자 마지막 주자는 무엇인가? 첫 번째 주자는 복음의 첫 번째 주자는 이스라엘이고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 주자는 뭐죠? 대한민국은 마지막 주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자는 이스라엘,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 첫 번째 주자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나셨고 마지막 주자 대한민국에서 휴거 신부들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랑과 신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마귀는 어떤 병을 야기시킵니까? 마귀는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정서적 질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렇게 마귀는 여러 가지 병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마귀 지배하였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여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콧구멍에 무엇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 하나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지으신 후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는가? 산영이 되었다 해놨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아담이 바로 콧구멍에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호흡이 됐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지어놓은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산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자가 되어 이미 빼앗긴 상급의 면류관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상급 그거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어버리면 상급과 면류관 빼앗길 수 찾을 수 없지만 회개해서 구원은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회개하면 구원이 회복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상급과 면류관은 망령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구원이 회복된다는 소리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 회복된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신하고 선포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끝을 맺게 되는 8제국이 뭡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계단일 정부, 그리스도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세계 역사의 끝을 맺는 8제국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벨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 앞에는 아수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아시리아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열국 시대는 바로 열발가락이죠. 열발가락 철과 진흙이 됐다 이거요. 그래서 돌이 떠인들이 날아가지고 바로 떠인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이렇게 바로 완성된다는 뜻이죠. 나라 산석전 그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여기는 좀 더 그림이 샤프하게 해놨죠. 바벨론은 605년에서 539년 주전 그렇습니다. 주전 539년에서 331년은 페르시아 메데바사를 얘기하죠. 그 다음 그리스 헬라는 그리스죠. 주전 331년에서 168년 그 다음에 로마는 그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나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바로 열왕국이 생긴 거다. 열발가락이죠. 이것이 열왕국 열발가락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수는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끝을 8제국은 바로 이집트,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계단 정부, 그리스도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 7중에 속한 짐승 8째 왕은 무엇인가 같습니다. 7중에 속한 8째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 속에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7째는 뭐죠? 세계 단일 정부고 8째는 뭐죠? 적그리스도 제국이잖아요. 적그리스도 제국에서 바로 8째 왕이 나오죠.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주관하시고 관계하시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주관하시고 관계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자, 신비한 물질, 사람의 마음, 사람의 혼의 기능에 따라서 어떤 명칭을 사용합니까? 신비한 물질, 사람의 마음, 사람의 혼, 이것은 다 정신, 마음, 양심, 의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이거 혼이에요. 정신, 마음, 양심, 의지는 다 혼이에요. 혼. 영이 아니고 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혼은 그 바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영이 없을 때는 혼은 그 육체는 바로 혼의 지배를 받죠. 그는 불신자고 영이 있는 것은 영은 바로 혼 몸 됐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영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휴고 성도도 어떤 가사를 떠나지 말아야 하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우리 찬양 상곡의 백합화 노래 있죠? 바로 이 노래의 가사 맨 끝에 가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휴고돼서 올라간다 이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것이. 그래서 항상 이 가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정표인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표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이는 것인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믿음 보이고 하나님께 점수를 제일 많이 따는 수 있는 것이 줄 성수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믿음 보이고 믿음과 그 점수를 많이 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종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종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고 친구와 우정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아가페 사랑 이 네 종류의 사랑 우리가 잘 알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들 그 혼적인 사람들이 갖는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친구의 우정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과 바로 하나님 사랑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중에서 뭐가 중요하죠? 우리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되버리면 우리가 세상 우리 인본주의 사랑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고 우선시 되는 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내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바로 서로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그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 내용들이 다 어려운 것도 없고 다 쉬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기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창세기 20장 25장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렉의 후손이 뭐냐면 벨렉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욕단의 후손이 뭐죠? 욕단의 후손이 저기 단군이에요. 단군. 그러니까 코리아가 된 거죠. 코리아가 바로 욕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잠깐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또 한번 보죠. 창세기
창세기 11장인가. 여기 보면 써 있죠? 창세기 11장 15절 이어서 보게 되면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그렇습니다. 이 벨렉이 뭐냐면 쭉 벨렉의 후손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벨렉의 후손이 뭡니까? 아브람인 거예요.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죠. 데라의 후에는 이란이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누구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 벨렉의 후예가 바로 아브람이 낳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벨렉의 후예가 낳았지만 벨렉은 아까 전에 나왔죠. 벨렉은 자 10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 벨렉이라 했고 그때 세상에는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벨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그 벨렉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브람이고 이스라엘 계통이라 이거 이스라엘이고 그 욕단의 후예 벨렉의 동생 이름이 바로 욕단인데 욕단의 후예가 뭐냐면 단군 대한민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 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욕단의 형이 뭐죠? 벨렉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에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지만 이스라엘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잘 절친히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